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몇 해 전에 들었던 예화인데요. 다시 한번 예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지런한 꿀벌이 있었답니다. 그는 말벌들이 자기들처럼 꿀을 모으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고 참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마음을 먹었답니다. 어떻게든 말벌에게 꿀 모으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이제 말벌을 들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이든 지혜로운 꿀벌이 말벌에게 말했답니다. 네 계획을 들었는데 내가 충고하자. 이봐, 말벌은 벌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꿀벌이 아니야. 자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있거든. 그러자 이 젊은 꿀벌이 말했습니다. 한때 꿀벌과 말벌이 원수였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꿀벌은 말벌처럼 보이려고 노란 밀랍을 온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기술을 발견한 말벌인 양 말벌들 사는 곳에 나타나서 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답니다. 말벌들도 좋아서 열심히 배웠답니다. 며칠 만에 말벌들도 이제 꿀을 얼마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햇볕이 뜨겁게 내렸죠요. 꿀벌을 이렇게 감싸고 있던 밀랍이 녹아내렸습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자 말벌들이 우리 원수인 꿀벌에게 속았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체 없이 덤벼들어 꿀벌에게 침을 이렇게 쏘아댔습니다. 결국 그 꿀벌은 죽었고 이 여태 만들어둔 꿀들은 말벌들이 다 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말벌에게 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던 꿀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말벌들입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꿀벌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를 품었다 해도 상대를 속이고 겉모습을 위장해서 하는 일의 끝은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불법하고 그 방법이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선의는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었다라는 격언도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죄까지 짓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어도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도와주면 무례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성서 안에 구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을 살피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하고 낙인 찍고 추방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참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칼입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이거였습니다. 부정한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이 철칙 때문에 그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순간부터 그는 배제되고 추방되고 제거되어야 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그런 조치들을 자신들의 권력을 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그 본 의도와 어긋납니다. 민수기에 대표적으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부정한 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혈루증, 그러니까 유출병을 겪고 있는 사람도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민수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신을 접촉한 사람도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할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추방의 이유가 마치 사과 무더기 속에 썩은 사과를 내버려 두면 금방 그 전체가 썩는 것처럼 부정함은 반드시 전이 되고 또 그 전이는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격리시킨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가족 또 이웃 공동체와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한 이들에게는 부정한 이들을 추방하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도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이들에게도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추방된 처지를 수긍하고 사람들 앞에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가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며 희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유대 사회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길지요. 두 사건을 이렇게 겹쳐 놓았습니다. 한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사건 이야기 전후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또 12살 된 소녀가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고 둘 다 아까 민수기에서 말했던 유출병과 죽은 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된 이야기들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되고 추방되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오늘 복음서는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상시키는 이 12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매개로 합니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이기도 하고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12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요. 오히려 긴 세월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통의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숫자가 공유되고 또 공통적으로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여성들이라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성들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또 아이의 이야기로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일깨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지닌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군중들 속에 숨어들어 슬며시 정결한 자를 만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공분을 자아내는 행동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만졌지요. 그러면서 이 부정을 전이시켰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께서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도 이 여인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대로라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저주하거나 또는 엄격한 심판에 처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던 중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도 예수께서는 걸음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했던 이유는 죽었으니 가봐야 소용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었으니 가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율법의 전제입니다. 더구나 죽은 아이는 회당장의 딸로서 부정한 존재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할 회당장의 책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리는 이들을 뿌리치시고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일으키십니다. 이는 소녀가 살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수한 논란을 일으킬 그런 무마할 수 없는 논란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인의 병 나은 사정을 아시는 예수께서 구태여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자초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12살 소녀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살리셨다 손쳐도 죽은 자의 손을 다시 잡을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을 격앙시키기 위한 이런 불필요한 행위들은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성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치입니다. 자신이 발각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인을 예수께서는 무리 앞으로 끌어내므로써 이 여인이 부정한 존재이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을 벌렸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여인을 꾸짖고자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여인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믿음이라는 사실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딸이라는 호칭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을 예수는 당신의 딸, 또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율법에 반한 이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는 예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도는 죽은 자의 손을 잡는 예수의 도발적 행위에서도 동일합니다. 죽은 아이를 만짐으로써 예수는 부정해지셨다는 것이 율법의 선언입니다. 이는 율법에 따라 예수도 추방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음으로써 죽은 자를 몸을 만질 수밖에 없는 가족의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죽은 아이의 방에 주저없이 들어가 그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그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혈증을 앓는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면 죽은 소녀의 경우에는 예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자 예수는 스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됨을 감내하시면서 스스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로써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이 선포했던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다시금 선포됩니다. 예수께서는 부정해졌다는 오해를 무릅쓰셔서 예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새로운 지위를 얻고 치유되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은 받아들여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셨으니 당신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수단입니다.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거룩의 허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허울을 벗겨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데에 율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은 죄인이라는 모병을감을 느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이적의 목적은 12의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단순히 치유함에만 있지 않고 모두가 부정하다고 낙인 찍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녀도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12살에 죽은 소녀의 생사 여부가 예수의 기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녀가 하나님의 딸임을 알리는 예수의 가르침의 관심사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께 믿음을 갖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놀란 것 외에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보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야기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놓여 정신이 온전해지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 그 자체로는 어떤 믿음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익만 가지려고 하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는 행태는 오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행태 또한 여전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또 병든 이들을 병으로 옮기는 매개라 하여 부정하다 추방하는 일들, 오랫동안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이들을 고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자본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난민들 또 기후 위기 앞에서 경제적인 이유에 사로잡혀 그 길을 바뀌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경제적 빈곤에 헤아리는 사람들, 이 모두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이들에게 어떻게든 다가가야 합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는 교회는 어쩌면 이 문제에 나서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장벽을, 모든 단절을,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이고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이적들은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진 기적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단순히 예수의 이야기를 기적으로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무수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이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의 일, 정의의 일,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건너편으로 주님은 건너오십니다. 경계를 넘나드시며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사람들,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멈춰서는 그곳에 오히려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주님을 만진 여인은 12년을 병에 사로잡혀 고통받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12살 된 죽음을 맞는 소년, 늘 아팠던 소녀를 주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위선을
벗겨내고 생명보다 우선한 것이 없음을 깨우치시는 주님의 몸짓과 말씀을 새기는 이 주일 아침, 우리도 거짓의 허울을 벗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생명으로, 평화로, 정의의 길로 일어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